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려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였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실존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병원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엑스선을 찍을 것입니다. 그래서 엑스선으로 우리의 뼈 사진을 찍습니다. 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자외선이 있고 적외선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은 사우나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자외선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피부가 상하게 되지만은 적외선을 받게 되면은 우리 몸에 건강하기 때문에 사우나 룸에 적외선 룸도 있습니다. 또 공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죠. 자, 오늘 읽은 성경에는 우리 사람 속에 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세상에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영들은 존재하지만은 X선이나 감마선이나 알파선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신다 아신다 그랬어요. 또 우리 사람 속에 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사정을 누가 잘 알겠느냐? 우리의 영이 잘 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에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바로 성령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육체를 가졌는데 내가 육체를 가졌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알죠. 우리 육체는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영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한국말 성경과 중국말 성경에만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지. 정확히 번역하면은 영이나 혼이나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어떤 거는 영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거는 혼이라고 번역하고 또 어떤 거는 영혼이라고 번역하고 막 이렇게 혼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만 보면 안 되고 영혼에 대하여서 영에 대하여서 혼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읽으면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잖아요. 킹 제임스 번역 성경도 읽으면 도움이 되고
또 성경을 아주 좀 쉽게 풀으셔야 한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은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 그 욥기를 읽으면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은 아주 참 은혜가 되고 마음에 와 닿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어요. 우리 안에 영이 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이 있다. 그리고 세상의 영이 있는데 이 세상의 영을 마귀,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알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나의 사정을 다 압니다. 잠언 14장 10절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영은 나의 사정을 잘 압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혼에게 말합니다. 너 이렇게 살면은 마지막 지옥 간다? 영은 압니다. 그래서 영이 때로는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육이 세상에 너무 깊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영의 탄식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영이 우리를 탄식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후원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 잘했다. 그렇게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살면은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간다. 영은 탄식하기도 하고 영은 우리를 후원해 주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했다. 거듭나게 했다. 본어게인하게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영이 본어게인한 그때부터 내 영이 자꾸 성장하여 갑니다. 뭘 먹고 성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꾸 영과 혼이 성장해 가게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하여서 거듭나지 못한 영은 자연인이라고 그럽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신령한 일에 대하여서는 모른다 그랬어요.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랬어요. 뭐 천국이 있다.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 그게 마음에 안 닿는 거예요. 왜? 영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몸의 구성을 한번 보세요. 이분설과 산분설이 있어요. 이분설로 보면은 우리의 몸은 우리 몸에 보이는 거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하는 영혼, 정확히 말하면은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영이 있어요. 그리고 산분설로 보면은 이제 영이 있고, 콘이 있고, 육이 있고 그랬어요. 산분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좀 이분설을 중심으로 해서 말합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흙으로 만드는 것은 뭐예요? 우리 육체예요. 거기다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내 안에 있는 영은 하늘로부터 온 영인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났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추구해요. 거룩한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을 추구하고 그러면은 내 영이 기뻐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영이 그걸 자꾸 추구해 갑니다. 근데 이 육이 이게 문제예요. 이 육신은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단 말이에요. 흙에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으로 흙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뭘 좋아하냐면은 쾌락을 좋아해요. 그리고 안이라는 것 좋아해요. 또 방종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또 우리 육신의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 그런 것, 짜릿한 것, 그런 것을 좋아해요. 죄 짓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영이 있다고 그랬죠. 세상으로부터 온 영, 사탄, 마귀, 귀신이 있어요. 이것들은 내 육체를 통해 가지고 육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내 영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영을 타락시키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육체의 일이 뭡니까? 갈라디아서에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지금 육체의 일이에요. 육이 좋아하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 육체의 일이 좋아하는 것, 이 육이 좋아하는 것은 전부 죄와 관계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나의 육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내 영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에 비하여서 성령은 나의 영을 거듭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만들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이 둘이 내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젊으니까 도색 잡지 좀 볼 수 있잖아요. 또 사람이 그 성질 안 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또 목사님, 가끔 점괘도 보고 신문에 그 오늘의 운세라는 거 있는데 그거 재미로 좀 볼 수 있잖아요. 나는 이런 거에 대하여서 재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형제요, 죽은 사람 위에 돌멩이를 올려놓으면 무겁다는 것을 느낍니까? 죽은 사람이 무엇을 느끼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나는 죽었다는 말입니까? 육체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형제의 영이 제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여도 재책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영이 거듭나지 못하면 죽은 영이 되는 거예요. 죽은 영은 성령의 일을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재책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성장하면은 이 육신의 이런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그런 것에 마음이 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좁은 길이잖아요. 험한 길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길을 걸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집에 TV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TV 없어요. 돈이 없어서 TV를 못 사는 것 아니에요. 그거 보고 있을 시간도 없고 그거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뉴스에 마음이 없어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성경 읽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하루에 몇 시간씩 TV를 봐도 거기에 마음이 빠져 있어요. 그럼 다 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나의 영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나의 영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영과 육을 가졌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갈등하는 것이죠. 막노동판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오늘 저녁 뮤직 콘서트가 있으니까 음악 감상회 갑시다. 그러면 흥미가 있겠어요? 그들의 귀에 솔깃한 것은 무엇입니까? 막걸리가 있고 소주가 있고 돼지고기 안주가 있고 그런 이야기하면은 입에서 침이 돌아갑니다. 음악 감상회보다 그런 것이 훨씬 매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김진우 목사님의 간증이었어요. 그 운막집에 살고 있는 어떤 가난한 폐결핵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쓰러져가는 운막집에서 옛날이니까 폐결핵에 약도 귀할 때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꼼짝을 못하고 방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분을 만나가지고는 불쌍해서 자꾸 음식도 갖다 주고 또 약도 어떻게 구해가지고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약을 먹고 조금 건강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밖에 나와서 산책도 하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의 여자가 김준호 목사님한테 와가지고는
멱살을 잡고는 흔들면서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으니까 내 남편 살려내라고 막 통곡하고 울더래요. 사연을 알아봤더니 이 폐결핵 환자가 집안에 있을 적에는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밥도 갖다 주고 약도 갖다 주고 지극정성으로 살펴주니까 건강이 회복되니까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또다시 술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는 겨울에 그만 길가에서 쓰러져 가지고는 얼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김진호 목사님이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주지 아니하고 세상의 양식만 갖다 준 것을 후회했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을 가졌기 때문에 떡은 필요해요. 그런데 떡만 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마지막에는 그 영이 멸망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이 영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육체의 일, 먹고 살고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경제가 우선이 아니에요.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이 먼저이고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 신령한 일을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는 취미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기도의 취미를 모르는 사람한테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새벽기도 이야기하면은 그 관심 없는 거예요. 그 괴로운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또 육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우리 육신의 생각이 있고 내 안에 영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마지막에는 망하는 것이고 사망이고 영의 생각으로 하면은 마지막에는 평안이고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죽이는 생각이 있고 살리는 생각이 있어요. 자, 죽이는 생각을 그 한문으로 말하면은 사각, 죽을 사자를 가지고 사각이라고 그럽니다. 또 살리는 생각이 생각이라고 그러게. 자, 이혼하자. 그거는 사각이에요, 생각이에요? 그건 사각이에요. 죽이는 생각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자. 그거는 생각, 살리는 생각이에요. 원수를 갚자. 그거는 사각이에요. 원수를 용서하자. 그거는 살리는 생각이에요. 세상의 일을 즐기면서 살자. 그거는 나를 죽이는 사각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거는 나를 살리는 생각이에요. 음식도 죽이는 음식을 뭐라고 그래요? 사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죽이는 약을 사약이라고 그래요. 살리는 음식을 생식이라고 그래요. 음악도 죽이는 음악이 있어요. 내 영혼을 죽이는 음악이 있어요. 그러나 사음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예를 들면 락뮤직 같은 거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음악이에요. 살리는 음악이 있어요. 그건 생음악이죠. 그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음이 있고 죽이는 음이 있고 살리는 음식이 있고 죽이는 음식이 있고 살리는 생각이 있고 죽이는 생각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본성 속에는 온갖 제약의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반역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음란성이 있고 폭력이 있고 남을 험담하는 가십이 있고 음모하고 방종하고 무례하게 하고 이런 생각들이 사람의 말과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천사는 육이 없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육의 생각을 하지 아니해도 돼요. 그렇다고 사람은 육의 생각도 영의 생각도 하고 있는데 육신대로만 살면은 육의 생각대로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짐승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있지만은 성령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가지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된다. 자, 영이 성숙할수록 육에 죄짓는 일, 그러면 자꾸 취미가 없어져요. 영이 성숙하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지는 것이죠. 자, 그 방법이 뭘까요? 우리 영이 성장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첫째는 먹어야 되죠. 영이 뭘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육은 양식을 먹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니까 예배 드려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기도로 내 영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 영이 자꾸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 복습해봐요. 내 영이 뭘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내 영이 성장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는 사람이 나이가 60이나 70이 되면은 뭐 아무런 재미도 없고 뭐 즐거움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영의 성숙으로 얻어지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은 젊었을 때의 나의 몸매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늙어가야지 곱게 늙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늙어가야 돼요, 우리는. 자, 이제 12절의 말씀 보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세상의 영, 마귀 귀신이라고 했어요. 그 귀신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않는 일이 무엇인 줄 압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내 죄를 위하여서 죽었느냐? 그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이면 나는 태어나지도 아니했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또 예수는 유대인이고 나는 한국 사람인데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구원자가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지거든요.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졌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참회를 하고 예수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근본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믿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0여 명의 한 제자들의 성도들이 그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는데 불의 혓바닥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람 소리와 같은 것이 귀에 들렸더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성령이 주시는 각양 은사가 나타났어요.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병도 고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났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장래되어질 일을 말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어요. 그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내 안에는 모순이 있고 또 거짓말도 좀 했고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도 좀 있고 하지만은 이런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오니까 내 안에 그렇게 많은 죄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오니까 내 속에 악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교만했다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시커먼 죄의 기름 덩어리가 뭉쳐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죠.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죄까지 성령이 덜추어내가지고 나를 회개를 시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다 성령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있는 저희 형님한테 편지를 쓰고 돈을 보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너무 가난했어요. 형님이 나를 공부시키는데 용돈이라고는 일을 한 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도 뭐 책방에도 가봐야 되고 필요한 책도 사봐야 되고 또 친구들하고 어울리서 빵집에도 가봐야 되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형님한테 나 5,000원이 학교에서 공사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5,000원을 가져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형님이 어려운 중에서 5,000원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줬어요. 아니 그게 기도하는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사실은 고등학교 다닐 적에 형님 어려운 줄 아는데 5,000원을 거짓말해서 지금 돈 5불이에요. 5,000원 해봐요. 그때는 컸어요 그게. 내가 거짓말했으니까 내가 거기에 100배를 더해가지고 지금 50만 원을 아들한테로 보내서 통장에 입금할 테니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편지를 썼어요. 성령이 나를 자꾸 깨우치는데 그 죄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회개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얼마 후에 형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괜찮다. 내가 그거 받은 걸로 갈 거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또 내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농어촌 교회에 어려운 교회에 50만 원 다 보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내 속에 요만한 죄라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왜? 그런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이 성경 중에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심도 있게 한번 읽어보세요. 심도 있게 깊이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는 정신병자다. 아니면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그 부활이다. 이게 정신병자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정신병자라고 그랬어요. 네 나이 보니까 50도 안 됐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니라. 이게 정신병자가 하는 얘기지 누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 번 보고 말하기를 너희 고조 할아버지보다 내가 먼저 있다. 그럼 나를 정신병자라고 그러겠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그 말했거든요. 또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랬어요. 이분이 정신병자인
예수는 정신병자가 아니면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공자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성자가, 석가모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정신병자 아니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소경의 눈을 띄우고 그분이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아니니까 그것이 믿어지지가 아니고 성령이 오시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이 찔렸는데도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강팍해져 가지고는 오히려 역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세상의 영, 악한 영이 그들을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일, 하늘의 일을 말하여도 믿어지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자, 사사 삼손의 아킬레스가 뭡니까? 삼손은 얼마나 힘이 센지 나귀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의 병사 1,000명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힘이 강했어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머리칼에 있었잖아요. 그 머리칼은 힘이 있었는데 그 머리칼이 삼손을 죽이는 아킬레스가 되었어요. 자, 삼손은 나시린의 규례대로 머리에 칼을 대지 아니했어요. 몸에 칼을 대지 아니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을 지켰을 적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러 왔어요. 그런데 삼손이 그만 기생 드릴라에게 빠져가지고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기생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에게 그냥 매수되어 가지고는 삼손의 힘을 자꾸 캐내는데 결국에는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랬어요.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실토하잖아요.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나는 힘이 없어진다. 그래서 잠을 재워놓고는 머리카락을 잘라버렸더니 가위로 7개를 잘라버렸더니 그만 힘이 싹 빠져가지고는 체포돼가지고는 눈이 빠지고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었지만은 그 머리카락은 힘은 하나님과의 나시린의 계약,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힘이 왔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정 기간 동안 그 음란한 영화를 본다든지 또 도박장에 가가지고 시간을 보내면 나의 영성이 자꾸 없어집니다. 아킬레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내 영혼의 독이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의 독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수 없을 정도만큼 바쁘고 또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주일을 2번, 3번 빠지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영혼에 병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의심의 영이 확 들어와 버리죠. 허탈해지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도 예배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병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영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배고파서 고갈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3일만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내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못 느끼는 것뿐이지 내 영이 죽겠다고 그럽니다. 나를 살려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 하나님 속에서 외치는데 내 육이 너무 세상에 길들여져 가지고는 그 영의 탄식 소리를 못 듣는 게 문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회가 금지되고 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추수기라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서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살려고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은 성숙해져 가지고 더 알곡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우리가 육에 속할 적에는 판단을 많이 받습니다. 또 남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에 속하게 되면은 판단을 받지도 아니하고 또 판단을 받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려진 그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이 많은 고난을 받게 되죠. 근데 그 욥이 그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위로하겠다고 찾아왔는데 욥을 판단을 합니다. 자, 욥이 어느 날 부자였었는데 갑자기 도적대가 몰려와 가지고는 욥의 재산을 싹 다 탈취해 갔습니다. 또 10자녀가 한 집에 모여 가지고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 태풍이 몰아치더니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자녀가 다 압사해서 죽었습니다. 욥에게는 문둥병과 같은 피부병이 생겨가지고는 막 가리워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그 욥의 꼴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는 위로하기는커녕 네가 죄가 많아서 이런 고난이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합니다. 욥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 막 항변하는 것이 욥기의 내용이잖아요. 욥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너희들은 나를 자꾸 죄가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다. 그러다가 욥기 42장에 가면은 욥이 하나님을 만나요. 42장 5절에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욥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욥은 이제까지 귀로만 듣던 신앙이었는데 주님을 직접 만나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욥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이제까지의 신비와 의문에 속하였던 모든 문제들이 확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문제는 문제가 될 수가 없다. 나에게 주어진 복잡한 문제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다. 이 말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더 강조할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될 수가 없다. 나에게 주어진 복잡한 문제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은 모든 것을 분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분별도 못해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을 그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퍼스키토스 그랬어요. 퍼스키토스. 이거는 육적인 생명의 원리를 말한 거예요. 이거는 동물 세계에도 있는 정신 세계인 것입니다. 자, 동물에게도 기억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습니다. 자, 개 같은 동물은 주인에게 아주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또 고양이나 개는 주인이 집을 나갈 적에 주인이 돌아올 시간쯤 되면은 문 앞에 앉아가지고 기다립니다. 주인이 돌아오면은 꼬리를 치고 반가워합니다. 동물에게도 이런 그 부슈케 그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스키토스 육에 속한 사람 부스키토스 이거는 육적인 생명의 원리다. 그거는 동물에게도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에게는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이 없습니다. 스피릿, 그 영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가지만은 그 영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세계, 개나 고양이나 사는 삶을 살다가 죽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자, 마르스 박사가 그 사람의 그 욕구 심리를 그 심리적으로 이렇게 구분했어요. 사람에게 있는데 첫째, 생리적 욕구가 있다. 먹고 자고 성을 그리워한다. 두 번째, 안정 욕구가 있다. 쉬고 싶고 안정된 삶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소속 욕구가 있다. 사람은 소속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합니다. 그래서 뭐 동창회 만들고 한인회 만들고 뭐 의사회 만들고 그런 협회를 만들어서 소속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또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실현 욕구가 있다. 내 속의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 이런 것을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 육신의 본능대로만 산다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개나 고양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사람은 육체의 본능에 이끌려 살면은 동물이요. 이성의 지배를 받으면은 사람이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적에는 성령의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사람은 육체의 본능에 이끌려 살게 되면은 그는 동물이요. 이성의 지배를 받으면은 인간이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적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려니라.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수용 능력이 없다. 깨닫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결혼할 적에 성령에 속한 사람하고 육에 속한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뭘 쫓습니까? 거룩을 쫓고 그 다음에 남에게 베풀어주고 또 남에게 봉사하고 또 시간을 내가지고는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섬기고 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합니다.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짓하지? 저 사람 정신 나갔지. 아니 자기 쓸 것도 부족한데 왜 자꾸 저짓을 하지? 자,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은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육체의 안정, 그 다음에 쾌락, 그 다음에 먹고 즐기는 것,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골프 쳐야 되는 것, 또 자기 클럽에 나가가지고 자기 자랑을 해야 되고 남이 인정받아야 되고 남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남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욕하고 원수 맺어야 되고 이렇게 한평생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육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16절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주님에게 도움이 안 되지만은 그 반대로 이 세상의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덕을 보려고 하면은 실패합니다. 원망투성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면은 실패할 것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도우려고 하고 성도들이 목사를 도우려고 하고 목사가 성도들을 도우려고 하면은 내 영이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알제리 출신의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 까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죠. 까뮤가 1957년에 그 전략이라는 소설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까미는 그 노벨 문학상의 상금을 가지고 별장을 지었습니다. 별장을 짓고 거기에서 살면서 자기 인생을 즐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동차를 타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죽었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이에 비하여서 영국에 그 셔우드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은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적에 여왕의 이름으로 순금 메달을 만들어 가지고 장군의 목에다가 걸어 주었습니다. 장군은 그 메달을 사양했지만은 여왕이 주는 권위를 생각해서 그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셔우드 장군이 죽은 다음에 그의 일기장을 가족들이 보았습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여왕이 준 그 명예가 좋지만은 나는 이것을 녹여서 팔아서 가난한 빈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사서 나눠주었다. 후에 이 이야기를 들은 빅토리아 여왕은 가슴이 또 한 번 뜨거워졌습니다. 셔우드가 여왕으로부터 받은 순금 메달을 받은 그 기쁨보다 죽은 이후의 삶이 더 훨씬 영광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를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받을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은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명예와 물질을 초월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죽어서는 땅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죽어서는 하나님께 받는 상급의 삶, 그 삶이 거듭난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이죠. 자,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적인 사람은 육의 일을 추구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사망으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은 창세기에 보면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런 선악과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은 육신의 소욕만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하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는 거예요. 다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하나님의 일꾼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든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을 얻는 거예요. 이제 말씀 한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기 영혼이라고 나왔잖아요. 영혼이라는 것은 한국의 성경에만 있지 성경 본문에는 영혼이라는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라는 말을 영으로 번역하고 혼으로 번역하고 또 영혼이라고 번역하고 막 이렇게 번복이 되어 있어요. 저것을 제대로 번역하면은 영어 성경은 제대로 번역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 혼이 잘된 것 같이, 소울이에요, 소울. 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럼 내 속에 있는 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축복은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내 영을 거듭나게 해가지고 영이 내 혼에게 자꾸 명령을 해가지고 영과 혼이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영과 혼이 함께 성장하면은 내가 육에 하는 일 모든 일도 다 범사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마귀의 하는 일은 거꾸로 와요.
육으로부터 와요. 육이 하는 일, 육신이 좋아하는 일, 뭐 죄짓는 일, 쾌락을 즐기는 일, 안일한 것, 게으른 것, 뭐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육의 일을 자꾸 하게 해가지고는 내 혼을 점령하고 마지막에 영까지 타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과 마귀 하는 일이 정반대인 것입니다. 마귀는 영의 생각을 무시하고 살아라. 육적인 복을 받고 육신대로 살다가 죽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같이 지옥에 있자.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는 일은 육의 일을 죽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네 영이 성숙하고 네 혼이 성숙해서 마지막에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 그게 영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영의 사람으로 살다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어서 나의 영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삶의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너무 멀리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너무 없어서 게을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없고 거역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회개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속옷을 입혀 주옵시고 날마다 옳은 행실로 입는 의의 겉옷을 입혀 주옵시고 그 위에 머리에 화관모를 쓴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서 마지막에 다 하나님의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이 계속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혼도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육의 일을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 육의 소욕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날마다 성령을 추구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가 마지막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